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인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아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적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20절까지 읽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안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고 전제를 하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13장에서 이제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의 부모들 마노아라고 하는 아버지와 또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 마노아의 아내 그렇게 진행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삼손에게 있어서 그 부모는 일단은 사실은 그들도 자녀를 낳지 못했던 그런 소위 말하면은 어떤 절망에 놓여 있는 그런 가망성이 없었던 자들이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조건의 인물들을 들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살펴보면은 굉장히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좀 꾸밈이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순진해 보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은 누가 얘기했느냐 또 보고 싶다. 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보고 난 다음에는 나는 이렇다. 그러니까 또 그 아내가 또 나는 이렇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순진하기도 하고 또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실제 마지막에 보면은 마노아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확신이 차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서는 죽을 게다고 그렇게 남편이 얘기를 하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계획이었으면 이렇게 할 일이 없다.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그러한 자녀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는 나실인으로 그렇게 구별을 해라. 너희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13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삼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서는 21장으로 끝이 나지만은 이 본문에서 13장으로부터 마지막 사사입니다.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길고 짧게 등장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의 얘기가 이제 좀 마무리되고 나면은 또 다른 얘기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만은 사사로서는 마지막 사사인데 그 준비된 사사,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죠. 그러한 준비된 사사가 이제 드디어 태어나겠구나. 우리가 13장 어제 본문입니까?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런 마지막 여운을 남기는 절이 바로 13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14장 오늘 우리가 다는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이야기로 차 있어요. 그렇게 나실린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러한 삼손이라면은, 사사라면은 뭔가 시작부터가 달라야 되지 않는가. 우리의 기대는 거기에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 굉장히 궁금할 수도 있는데 14장에 보면은 좀 많이 별로인 거죠.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삼손이 사사가 되리라고는 상상했던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정말 경건한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물로 뭔가 인식되어지지 않는 전혀 그런 것들을 보기가 어려운 그런 인물이 바로 또 삼손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그가 블레셋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부모들은 놀랐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 주변에 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네가 또한 아내를 맞이할 사람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어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한 아마도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만화하던 만화의 아내든 삼손의 질성 이후로 어린 시절에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이 얼마나 큰 그걸로 남아 있었겠습니까? 가르쳤겠죠. 안 가르쳤을 리가 있겠나요? 그걸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삼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었으니까 나는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 14장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전개됩니까?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포도원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삼손이 힘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죽이듯이 맨손으로 죽이게 되어지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아마 좀 거리를 두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의 부모들은 몰랐고, 또 그 일들에 대하여서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잔치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그런데 그 수수께끼의 내용은 삼손이 경험했던 내용, 사자를 잡아 죽였고 그 죽음을 잠시 뒤에 와서 또 보니까 거기에 벌떼들이 있고 꿀이 있고 그 꿀을 본인이 먹고 또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런 삼손이 경험했던 것을 누가 알겠나요? 그걸 수수께끼로 내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엇박을 하는 거죠. 블레셋 여인을. 네가 삼손 내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그 답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라. 여러분 16장에 나타나면은 판박입니다. 판박이. 이 사건은 하나의 예행연서처럼 들려지고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드릴라와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계속 저러고 함으로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준 것에 대한 답을 주게 되자 약속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옷을 30벌씩 그렇게 장만해 주기 위하여 또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나요? 삼손이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 나시린으로 구별된다는 그 가운데 하나는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체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의 몸만은 아니에요. 죽은 사자를 거기에서 꿀을 채취한다는 것은 이건 나시린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 거예요. 또 그것도 심지어는 먹기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꿀은 죽은 사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먹어도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적인 이 14장에서의 내용은 참 사사기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사기서의 저자가 굉장히 뭔가 모르게 아주 좀 담아놓은 내용들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사기서 1장에 온네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온네일은 가장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사사였다고 제가 사사기서를 열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군대를 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올라갔다 그렇게 4번씩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14장에 보면은 반대되는 단어가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그런 반대되는 내려간다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20절 사이에. 그 내려가는 것, 딥나로 내려갑니다. 부모와 같이 내려갑니다.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또 딥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그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14장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무지함,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알지를 못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왜 질문 수수께끼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됐는지 그들도 알지 못하고 삼손의 부모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삼손은 물론 알았던 부분은 다르지요. 그가 알고 문제를 낸 것도 있습니다만 삼손도 사실은 거대한 이스라엘의 구원계획에 대한 그림은 1도 알지 못하는 관심도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은 14장 몇 절입니까? 4절에 보면은 하반부에 전체를 한번 읽어보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삼손은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악행을 나는 저질렀다, 나는 괜찮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끔씩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선하게 살 이유가 뭐 있나,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는 결국은 은혜로 구원받을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백성과 거룩한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삼손의 행동이 결코 옳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했지만은, 그러한 우리 인간의 어떠한 무지한 행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아닐까요? 한결같습니다. 사사들은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특별한 존재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삼손조차도 철두철미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붙들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갈구합니다. 솔로몬이 내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구했던 인물임에 비해서 삼손은 그런 모습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무지몽매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고,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도 그 일들을 알지 못했던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나의 지혜, 나의 실력,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붙들린 자가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